들어가도 됩니다. 원래는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이 찬양의 특징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특징이 뭐가 있죠? 뭐 주님, 예수님, 뭐 이런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영상 밑에 보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불교 신자인데도 이 안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봤더니 가사 좋잖아요, 그죠? 폭풍 속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걱정 말라고 혼자 걷고 있는 거 아니라고 너무 좋은 가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 안에서는 벗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때문에 이거를 찬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분명한 찬양인 것을 또 이걸 작사를 하신 분이나 작곡을 하신 분들이 분이 분명한 그런 의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찬양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찬양 끝나면서 인도자가 말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 그것은 어떤 유형의 건물이나 유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는, 분명히 이게 이 찬양이 뭐 잘못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가정과 또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댓글 안에는 저희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째 이 병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이 납니다. 아마 이 찬양을 지은 분명한 목적을 그런 어떤 댓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서 새벽에 혼자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찬양이 가끔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네, 필리핀에 혼자 있으니까요. 그 혼자 있는 그 새벽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이 찬양이 나오고 혼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 안에 그 어떤 분들은 이 찬양에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을 주님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찬양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너 외롭지 않은 거야.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존재 때문에 이 찬양이 감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예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보혈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자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위로, 마음의 격려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뜨거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뜨거움도 있어야 되겠죠.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함. 과거에 그래서 좋아했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참참참이었어요. 참참참. 중국에서 집회하면 참참참을 가끔 불러요. 참참참 비 흘리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빠른 찬양이 아니거든요. 참참참 비 이렇게 불렀었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 막 뜨겁게 부르다면 참참참 비 흘리신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운 신앙도 있지만, 어떤 분위기에 의한 뜨겁고 냉랭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게 가장 부족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고리타분한 질문 같고 매번 듣는 질문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장 학식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다른 질문하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끔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아니면 찬양 반주자가 막 날고 기고 뛰고 점프를 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거 청년 때만 할 수 있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오분화 목사님 가능하신가? 안수 목사님 가능하신가? 이 자리에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점프하고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의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감정.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너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까지만이 끝.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 내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한 것. 보편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마리라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선교사가 없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사람이 아마 이런 일들이 없으면 저는 분명하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게 그냥 길을 막으셨어요. 저의 실수인 거죠. 저의 기도한다라고 하고 말씀 본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난 부분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것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아요. 저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길을 막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정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어떤 격려를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도 숨 쉬고 있고 이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그러한 삶. 청년 때 내가 전도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삶, 이러한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삶 가운데 처해 있었던 여인, 그런 여인. 근데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가장 힘든 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도 안 읽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안 읽고 당연히 사마리아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시죠? 성경을 아주 잘 많이 읽으신 우리 윤지민 집사님 한 100번 읽었으니까 암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 5절 그 부분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돌아서 가는 곳입니다. 더럽다라고, 귀신 들린 마을, 돼지들이 사는 마을,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곳.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을, 그곳은 더러운 사람들이 있기에 나 같은 존재는 갈 수가 없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아는 나는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 않는 그곳을 누구만 찾아가냐면 예수님만 찾아가십니다. 내가 거기는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는 반드시 그냥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곳이야 거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빼먹을 수가 없어.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여러 날을 사시고 여러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 마을을 가셨는데 그 마을 가운데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익히 설교를 들으셨고 또 많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될 그곳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러한 존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근데 그 아픔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상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지요? 상종. 예? 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안 하는 거예요. 거들떠 이렇게 해지도 않는 거예요. 요 상태로 그냥 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상종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같은 식기를 쓰잖아요. 같은 도구를 쓰고 같은 자리를 취하고 같은 그러니까 같은 식기, 같은 도구,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이 말을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가장 힘든 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안 해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목장은 네 목장이고 내 목장은 내 목장이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좋습니까? 들리기에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러분 남편이 와갖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근데 저 당시에 정말 힘들었었던 것이 그 여인에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관계에 대한 단절입니다. 그 집안에서 너는 니대로 살라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보내며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족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나하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로웠던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쓰며 살지만 처절하게 눈물 나고 처절하게 외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금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죠.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주님처럼 사랑하자인데, 주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조용은, 관계가 깨진 저 가정. 여러분, 관계가 깨진 가정은요, 이혼하잖아요. 그죠?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관계가 깨진 부모와 자식은요, 따로따로 살아요. 그리고 연락이 없지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 큰 집에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10대 중후반에 나가서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삶을 마감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한 40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모양 보려고 왔더라고요. 그 40년 동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 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었던 그 마지막 모양을 보면서 그분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막 울더라고요. 분노를 표출함과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과 자괴감과 그 술을 들이마시면서 그 모양을 제가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이 여인은 관계가 깨진 상태고요.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근데 예배는 중요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 형식마저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더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 찬양했었던 이 찬양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니까요. 동물과 다르게 이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문구나 문장이나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분명히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격려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큰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마음에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그 수가성에 있는 현인들에게, 지식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찾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오늘 찾아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아픕니까? 저는 가장 힘든 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자식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과 단절되는 거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의 아내와 단절되는 것, 그것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혼적인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박살내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회마저도 어려웠고 내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큼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는 건, 관계가 박살이 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고 당연히 내 영혼에 영향이 가지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 모양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죄투성이고 죄가 많고 불법한 자요, 거짓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이와 같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나지만 이 하나님과 이 죄성 많은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깨진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 하심은 당신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성경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찾아갈 만한 자들,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왜 아무도 찾아가지 않냐면 더럽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추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다 어느 기준에서 시작이 되냐면 자기 기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나 시편에 보면 저 하늘에서 누가 의인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다 죄인이더라.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더럽다라고 기준을 삼은 것은 자기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다 더러운 거예요. 의인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관계가 깨진 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추하다라고, 나는 너를 더럽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과 죄인의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너 사랑해. 아니면 좋은 물건을 사주며 선물을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헌신하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내 삶을, 내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며 저를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번 요한일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젊음을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요거는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편에 서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젊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며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실 때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하고 25년을 살았죠. 밥을 해줘요. 국을 해줘요. 반찬을 해줘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싸가지 없게. 얼마나 수고하며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요.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점심때 뭘 먹어야 되나?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12시 반에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11시부터는 움직여야 되겠다. 당근을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채소를 어떻게 씻어야 되나? 그러니까 주부라고 하는 그 인생은, 주부라고 하는 여인은 아침에 음식을 해놓고 설거지를 하며 점심때는 뭘 먹어야 될지, 뭘 챙겨줘야 될지, 점심을 먹어가면서 설거지를 해가면서 저녁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을 생각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먹으면 끝나는 것 같고 먹으면 당연히 먹고 그냥 땡 일어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거기다 드리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분명히 그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은 하나님이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마음을 다 드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사랑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희생과 헌신이 짐이 되고 무게가 되고 외로움이 되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정말 아주 이 입으로 말하기 표현하고 비록 설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말하는 나도 힘듭니다. 그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전부를 다 불살라 그렇게 희생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자기 전부를 다 희생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희생하였어요. 전부를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가족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희생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첫째 계명 하고 계십니까?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무 힘든 말 아닙니까? 첫째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좋은 단어 같고 듣기 좋은 말 같은데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 목숨을 다하래요. 오늘 찬양하면서 목숨 다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네 목숨과 네 뜻과 네 마음과 네 정성과 뭐 다 하래요. 다. 예? 이거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한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막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 현재를 계속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냐.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들으며 지금 12시 13분인데요. 12시 13분 지금 계속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12시 14분이 되면 계속 그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계속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둘째 계명 말씀하시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도 저는 조금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나에겐 그나마 조금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아주 오만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내 기준에 딱 봤을 때 쟤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사랑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필리핀에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 때 와갖고 막 아이들 막 찬양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왔어야 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게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막 못 입고 못 마셔도 막 웃고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살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담장이 크게 있는데 이 어떤 놈이 이 돌을 들고 그 담장을 계속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깎아 내렸나 봐요. 계속. 그래갖고 요만한 요 크기 될 것 같아요. 요 크기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갖고 아주 외진 담장 구멍이 요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그러니까 수시로 죄송해요. 바로 저하고 가까이 계시는 한 선교 한 30년 필리핀에서 하신 선교사님의 억양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말투예요. 쌍놈의 새끼들. 이런 쌍놈의 새끼들. 요 구멍을 뚫어놓고 새벽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는 몰랐어. 근데 어떤 조그마한 10대 된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 거기 구멍 뚫어놨다고 거기 막아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절대 안 막는다고. 내가 새벽에 눈 크게 뜨고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 잡겠다고. 구멍을 뚫어놨네. 교회 구멍을 뚫어놨어. 여러분 집 벽 구멍 뚫어놓으면 아주 행복하시겠지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한테 헌금 바구니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헌금 바구니를 갖다 주는데 이 헌금 바구니를 뗐더니 동전만 잔뜩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몇 분이 그래도 이제 필리핀 돈으로 100페소 이제 지폐거든요. 100페소는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폐가 없고 동전만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야, 헌금 어딨어?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찾아냈는데 헌금을 훔쳐간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쌍놈의 새끼들. 막 이 안에서 아니 내 거를 가져간 건 그래도 화가 나긴 나는데 내 거를 훔쳐가는 건 그래도 그러면서 이해를 해보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겠다고 온 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놈들이 예배 끝나고 한 10분인가 20분 지나서 이 집회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 가져가지 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이해가. 난 이게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본다. 내가.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 방에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하러 왔어요 이러면서 온 거예요. 이 3층짜리인데 3층에 이제 본당이 있으니까 거기 청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특해 하고 그래 와라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이게 거동이 좀 불편하신데. 근데 그 거동이 불편하지. 이제 목사님이 3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닙니까? 본당이 3층이니까 애들 청소한다니까. 요 놈들이 아주 약삭빠른 쥐새끼 같은 놈들. 고양이를 많이 둬야 돼요.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확 2층으로 가고 그 여자 목사님 방에 들어가고 여자 목사님 선반에 있는 돈을 또 훔쳐갔네. 그래갖고 그 여자 목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돈이 없어졌어요. 예? 뭔 돈이 없어져요? 봤더니 또 훔쳐간 거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매주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고 차에 갔더니 차 문을 열었어요. 이 쌍놈의 새끼들이 또 그 차 문을 열고 들어가고 블랙박스를 또 가져갔어요. 얼마나 열이 뻗치든지 심근경색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도저히 내 마음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돈 훔쳐가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막내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어렸을 때 애들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용납이 안 되는 애들이 마을이 전부 다 깔려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거짓말을 해요. 침대 앉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도저히 사랑이 안 될 것 같아.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딱 하면서 파스터 손 안 내려. 내 마음속에 네가 돈을 훔쳐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파스터 이렇게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네가 그 담벼락에 구멍을 뚫은 놈인데 파스터 하이 굿모닝. 뭐가 굿모닝이야. 굶었어 이 자식아. 내 마음이 굶었다. 이게 마음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해.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막 사진도 찍으면서 사랑해 했어요. 모르니까요. 그 작태를 모르니까요. 사랑한다고 막 허그해주고 막 이렇게 뭐 간식도 사주고. 내가 그게 사랑하는 내가 내 마음이니까 진짜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러한 쌍놈들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내 안에 그렇게 웃어주면서 대화해주면서 나의 있는 것들을 다 퍼주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돈을 훔쳐간 그 놈을 그날 저녁에 내가 라면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 그 사실 그 놈이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놈인 것을 전혀 모르고 알았으면 꺼져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쳐놓고 라면을 끓여서 아주 잘 먹어라 이러고 막 퍼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 별 차이 없어. 사랑할 수 있는 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사랑이 있다 착각하는 것이고. 근데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더럽다고 추하다고 이미 다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음의 변절자들이요, 돼지같이 더러운 것들이요. 근데 그를 향하여, 그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진, 나는 사랑이 안 돼서 막 스스로 단절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단절된 곳을 향하여, 단절된 영혼을 향하여, 관계가 깨진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절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수양하고 뭔가를 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려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 스스로 막 기도를,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놈들이 막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부족하냐면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가 좋을 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과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났을 그때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며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나는 도저히 내 감정으로, 내 마음에 이 지금의 상태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다른 것이 아니야. 종교적 열심이 아니야. 오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러니까 가끔 요한복음 4장을요,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장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에 들어가 데려오자. 근데 그게 본 핵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바로 넘어가서 니고데모 얘기를 말씀하시더니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3장에서는 아주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그렇게 엘리트와 같은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차별을 받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필요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과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져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사람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때에 그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이 말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계세요. 내가 요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나 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이 3층 건물에서는 아주 순환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는 이 아이따 애들인데, 그 아이따 지역에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학교에 맨 처음에 그냥 빵을 갖다 줬어요. 빵을 250개씩 매주 갖다 줬어요. 그냥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여기 사진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빵만 갖다 주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무슨 운동회를 한다고 야외로 나간 거예요. 그래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 있을 줄 알고 그 빵을 사가지고 갔는데 빵이 250개가 다 남았네. 그러니까 빵을 어떻게 250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요?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마을을 이제 가는 거죠. 그냥 그전에는 학교 가서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에게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에게 맡기고 오는 거죠. 잠깐 한 5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기가 돼서 그 250개를 다 들고 마을에 있는 가구를 다 방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이름은 주사랑 교회가 아니라 망고교회예요. 망고가 너무 많아갖고 못 알아들어. 주사랑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망고교회만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나눠줬는데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첫 주에 250개를 다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 전에 학교만 방문하고 선생님 만나서 5분 이렇게 딱 전달하고 왔을 때는 뭔가 허전했어요. 근데 마을을 다 돌죠. 시간은 몇 배가 더 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관계라는 거였어요. 만나니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나니까 쟤들 이름을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은요, 또론돈, 똔똔, 쌈쌈, 꾸이꾸꾸, 꾸이꽝, 마테오, 루카스 다 이래요. 나 처음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이름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냐. 쌈쌈, 또론돈, 똔똔, 뭐 이런 식이더래요. 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 회복됐냐면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들에게 가더라고요. 맨날 교회 와갖고 저 망고 가갖고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똥구멍을 나한테 맨날 보여줘. 똥 싸는 거를. 야, 너 왜 학교 안 가? 새 잡아야 돼요. 이러면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총 가지고 교회 마당이 크니까 3,000평 되니까 그 망고나무 사이에 있는 새 잡으러 다니라고. 예?
학교 가야지. 새 잡아야 돼요. 이렇게 다니는 애들. 그렇게 다니는 애들. 내 기준과 안 맞는 애들. 학교가 있으면 학교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최소한 스카이는 들어가야지. 그래 내 기준이요. 저 지방은 학교가 아니요. 내 기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계기가 돼서 각 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애들을 만나면서 이름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장 슬픈 말이 그 말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고 직분자들의 사랑이 없고 누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이 아주 잘 파졌고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렸지만 그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목마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생수가 있는 여러분, 그런 생수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나, 관계 단절하여 힘들어한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 과거 구약 백성에게 처음 부탁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또 오셔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직분자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나라도 교회가 사랑이 있기를, 직분자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응당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말로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혹여나 관계 단절로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만나 주십시오. 내 자녀가 오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어떤 누구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생명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관계 단절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말 그 아내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더럽고 추한 나도 만나 주셨으니 오늘도 더럽고 추한 나도 만나 주셨으니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안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